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비전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이 비전교회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가 오늘 저녁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속히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지었던 죄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여 힘을 얻고 힘써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유다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이 한 무리를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체포하면 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체포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무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알려준 것이죠. 이때 이 장소로 가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를 당하시죠. 4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한 무리들에게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면 사탄은 예수님이 체포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무리가 오자 베드로는 이런 일을 합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베드로는 칼을 들고 무리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싸웠던 겁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반대한 건 뭐냐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싸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네, 베드로는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판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당했냐면요.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하려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5절 보면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악독한 재판을 당하신 것이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자 대제사장은 이렇게 합니다.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61절 다시 보시면요. 네가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그렇다라고 하면 신성 모독을 범한 것으로 이제 처형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나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나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다. 이제 그 히브리어를 한글로 옮기면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나는 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한 것은요,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자,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저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네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나 비슷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는데요. 7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와는 달리 결국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이것이 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슬픈 일이 아닙니까? 슬프고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슬프고 끔찍한 일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프고 끔찍한 일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수천 수만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3번째는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는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여서 그저 원망만 하거나 그저 불평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이겨내며 극복하며 참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힘써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여러분, 베드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달리 회개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